전사님이 고등부에 온 지 벌써 3년 차인데요. 제가 고등부 부임하고 거의 초창기에 너무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도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때부터도 얘들아 내가 진짜 니네 믿고 사역한다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진짜 우리 고등부를 잘 만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한창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근데 저 이민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5월이었는데 7월이나 8월 중에 이민을 가게 될 것 같대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뚝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제 1년의 모든 계획 속에는 그 친구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당황하면서 그래? 최대한 늦춰봐. 우리 수련회라도 꼭 갔다가 가자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듣는데 이 친구가 어디에 가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잘 가르쳐서 보내야겠다. 정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생명을 걸고 가르쳐야겠다. 어디에 떨어지든 누구와 있든 어떤 상황 속에 떨어지든 절대 그 신앙이 꺾이지 않고 죽지 않고 혼자서도 잘 뿌리내리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양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헤어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는데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진짜 아무리 못해도 최소 1년은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내 교만이구나. 끝이라는 건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해야겠다. 지금 함께 있을 때 아껴놓지 말고 사랑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매주가 되게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더라고요. 더는 이제 곧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더 잘 가르쳐주고 싶고 그 하루하루가 정말 시한부 같았습니다.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나요? 방금 만났는데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속상하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말 다행히도 결국 그때 그 친구는 당장 이민을 안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의 사건이 전도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인사이트와 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을 또 고등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생각보다 좀 더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애틋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애틋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함께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을 네가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제 광야에서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마침내 가나안 앞에 서서 깊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핏덩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자신 없이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호명해 가면서 그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본문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스러운 애칭이에요. 고든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수른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지위와 또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고든 자, 정직한 자라는 것이죠. 곧이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술은 하나님의 백성, 그 앞에 정직하고 곧게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은 모태신앙이기도 할 거고, 혹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다양한 어떤 신들에 대해서 듣고 접하였을 것이고, 각각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종교 하나 가져볼까 싶은데 그중 교회가 제일 그럴듯해서 나와 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들이 진정 있을지라도 그 어떤 신도 하나님께 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진실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지를 언급합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의 하나님, 궁창에서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늘을 타고 오신대요. 멀찍이 떨어져서 힘내, 화이팅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술은 그 백성, 이 고든 자, 정직한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전의 말씀 중에 좀 묘한 장면이 등장해요.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윤택하게 해주셨는데 이 여수른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긴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비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감사예요. 배은망덕한 우리, 한낱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를 걷고 계신가요? 두려움 가운데를 걷고 계신가요? 막막함 가운데를 걷고 계신가요? 답답함, 좌절, 상한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가요? 위엄의 하나님, 그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도우시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신대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대요. 그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굳게 안으사 따뜻한 품이 되어주신대요. 사실 이 장소라는 것은 굉장한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님 어렸을 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이기도 하셨고 이 전세가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살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13번 정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사를 자주 다니려고 하면 진짜 피곤해요.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안정성이 없습니다. 뭐 어차피 또 쌀 건데 하면서 짐도 다 안 풀게 돼요. 또 건물이라는 가치도 여러분 어때요? 새 집도 들어가서 살다 보면 금방 헌집이 됩니다. 신축 아파트? 건물이어도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리모델링 해야 되거나 다시 지어야 되죠. 이것은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든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었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고 노후되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신대요. 그 영원한 품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니 영원한 쉼터가 되어주시니 우리의 쉴 곳은 세상의 유한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곳이 만약에 이 땅에서의 처소뿐이라면 우리는 언제 낡아질까? 언제 옮겨야 할까를 평생 고민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꼭 끌어안고 보호하시니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없고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영원한 피난처이시자 영원한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 대적을 우리에게 멸하라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따스히 품으시고 이미 다 이루시고는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시니 이스라엘은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에서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대적을 멸할 것이며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이슬을 내리는 그곳에 마침내 홀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술은 곧고 정직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갈 새 땅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위엄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그 영원하신 팔로 너를 끌어안으실 것이다. 네 앞에서 친히 너의 대적을 쫓으실 것이며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침내 안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친히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네가 홀로 거하게 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마지막 활용점정을 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성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것만도 이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 영광의 칼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킴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칼, 그들의 무기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 앞에 꿇어 복종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장 높은 곳을 밟을 것입니다. 눈앞에 거대해 보이고 두려움만 보이는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행복이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내가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정적인 풍성함이 있다면 행복해질까요?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주언아, 시은아, 시아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에 그 어떤 상황도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도리어는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행복해할 수 있어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 새벽 내내 기도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늪지대 같은 인생을 딛고 있다 보니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괴로운 상황들이 참 많죠. 혼란한 상황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뜰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살으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편편한 곳에서 기르시겠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준다 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도리어 친히 무너뜨리시겠다 하세요. 전능하신 위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으며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깊이 묵상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뚝 떨어진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음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전사님 따라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내 이름을 넣어서. 지혜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근거 없는 행복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백한 근거가 있는 행복임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 춤출 수 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의 행복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 행복의 은혜에 동참하는 큰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